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한 것은 앞의 내용과 연결하는 것인데, 앞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의롭다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선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적인 용어로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우리의 죄가 무죄가 되었다 하는 것이고,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관계가 깨어졌다가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버지와 화해하게 된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걸 누리는 것을 로마서 5장은 즐거움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과 마지막에 즐거워하다라는 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그것이 바로 소망과 사랑인데, 이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려면 우리 소망이 분명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얻게 된 자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지나가야 하는 과정이 바로 환난입니다. 믿음 생활에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물론 환난은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일입니다. 인간이 연약하기에 오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입니다. 병에 걸리고 사고가 나고 또 가난과 궁핍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더 많은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제 이문효 선교사님에게 그 메일이 왔었는데, 그 미얀마의 한 가정이 그 소승불교가 가리키는 윤회 사상에 어떤 실증을 느끼고 회의를 느끼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개종을 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자꾸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주는 선물 때문에 종교를 바꾸었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런다는데요. 그래서 이 시련을 이 가정이 잘 이겨나가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환난이 닥치면은 누구나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되고, 당장 우리에게서 기쁨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 신앙마저 흔들리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환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우리 믿음의 근육을 튼튼하게 그렇게 해서 결국 소망을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 보시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렇게 했습니다. 소망을 이룬다 하는 것은 우리 믿음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정화시켜 나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 연단을 성품 혹은 인격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닥치는 환난, 고난은 우리의 성품과 신앙 인격을 빚어가는 거라는 말입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 했던 말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제가 존경하는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제가 어떤 일로 굉장히 힘들었을 때 그 장로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목사님, 모든 게 레슨입니다.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평범한 말일 수 있지만은 그때도 그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제가 두고두고 기억하는 그런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환난은 우리가 하나님께
개인 레슨을 받는 그런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금 같은 좋은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88장 가사에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렇게 했는데, 어릴 때도 우리가 이 찬양을 불렀고 청년의 때도 불렀고 지금도 이 찬송을 부릅니다마는 그 의미가, 깨닫는 의미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의미를 우리가 다 알지 못했지만은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성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성공의 정의가 무엇이든지 간에 성공하는 것은 여러분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성공에 대한 노하우를 말하는 책이나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몇 개를 그렇게 보았는데, 그 성공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공통점이 있다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체력과 독서였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요. 실패하게 되면은 당장 몸에 병이 오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을 이기게 한 것이 바로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억지로라도 밖으로 나와서 걷고 뛰기 시작하면서 다시 몸과 마음에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학교 공부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상관없이 책을 많이 읽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책을 통해서 그 분야에 통달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보다 더 고수들이 있습니다. 그 고수들에게는 그런 것도 별거 아니야, 다 헛된 거야, 그렇게 말하는 고수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도 엄청난 그 성공을 누렸던 사람이지만은 그가 인생을 뒤돌아보며 했던 말은 바로 헛되다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은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게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만이 영원하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비하면은 세상에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사실은 별거 아니다, 그런 의미로 헛되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걸 인생의 종착점에서 깨닫게 되지만은 솔로몬은 이것을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르쳐 주는 데가 바로 광야 학교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하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소망을 이루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그 시련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망이 확실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소망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망은 생에 대한 의지, 본능적인 의지입니다. 하지만 그 소망 중에 헛된 소망이 있습니다. 헛된 소망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죠. 모파상에 쓴 여자의 일생이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기구한 삶을 사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잔느라는 여인인데요. 이 잔느는 부유한 귀족의 집안에서 외동딸로 그렇게 태어나서 남들이 부러워할 행복의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남자와 결혼하면서 그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환상적일 줄 알았던 결혼은 남편이 바람을 피면서 환멸스러운 인생으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남편은 자기의 잔느의 여종과 또 잔느가 가깝게 지내는 귀부인과 불륜 관계를 그렇게 가지게 됩니다.
남편에게 배신을 당한 이 잔느는 이제는 모든 관심과 애정을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쏟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도 어머니의 기대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남봉꾼이 된 아들은 계속해서 빚을 갚아달라고 어머니를 괴롭게 하고 살림을 탕진했습니다. 결국 유흥가의 한 여인과 사이에 낳은 딸을 그 어머니에게 맡기고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잔느는 다시 손녀를 돌보면서 그 인생의 소망을 이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아들에게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또 손녀를 의지하고 지금 살아가지만은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책의 제목이 여자의 일생이지만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여러분 인생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은 자주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지는 소망은 절대로 이와 같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의 근거가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6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의 권세에 굴복당해서 아무것도 선한 일을 할 수 없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무엇에 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고 정말 멈출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너는 그렇게 해서 사랑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네가 사랑받으려면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공부를 잘해야 하고, 더 예뻐야 하고, 성격도 더 좋고 더 착한 사람이 되어야 사람들이 세상이 너를 사랑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랑받으려고 애쓰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심한 표현으로 이 세상에 비위를 맞추려고 하다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세상 눈치 보고 살게 되고 세상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불행한, 알고 보면 굉장히 불행한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랑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신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여러분 세상의 판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가치 있고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든지, 우리가 노인이 되었든지, 자리에 누워있든지, 우리가 가난하고 지식이 없고 못났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삼기초에서 말하는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한 존재,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에 속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가치의식, 우리의 진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로 제가 대신을 하려고 합니다. 남태평양에 두 개의 섬이 있는데 모두 경치가 좋아서 많은 여행객들이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 섬에 한 관광객이 와서 여기에서 가장 뛰어난 여행 가이드를 소개받고 싶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모두 옆 섬에 있는 자니 링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한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는 킥킥 웃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자니가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제는 아니냐 그렇게 물으니까 하는 말이, 그가 얼마 전에 우리 섬에 와서 결혼을 했는데 신부 아버지에게 소를 8마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섬에는 신랑이 신부를 데려갈 때 소를 선물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8마리 준 것이 문제가 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 동네에서는 소 한두 마리 주는 게 보통이고 신부가 정말 아름답고 좋은 사람일 경우에 4마리까지는 주는데 자니는 신부에게 8마리를 주었으니까 더 이상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부가 정말 아름다운 좋은 사람이겠군요 했더니 또 하는 말이 별로 그런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못생겼다고 말하기도 그렇지만은 평범하다고 말하는 것도 그녀에게는 큰 칭찬이 될 겁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객이 너무나 궁금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옆 섬으로 가서 잔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옆 섬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잔이가 이 두 섬에서 그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한 여인이 차와 다과를 가지고 나오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객이 속으로 생각하기로 신부가 미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 혹시 이 사람이 두 번째 부인인가 그렇게 싶어서 혹시 두 번째 부인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주 의미심장했습니다. 아내가 옆 섬에 있을 때는 자기가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섬에서는 자신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섬에서 소를 8마리 주고 결혼한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만약 내가 소를 1마리를 지불하고 아내를 데려왔다면 아내가 어떻게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아내는 자신이 가장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부터는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고, 그러자 외모까지도 점점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가치 있는 존귀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장 비싼 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소 8마리가 아니라 여러분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제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값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매긴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믿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우리의 가치는 증명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 영수증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뭐라 한다고, 세상이 뭐라 한다고 여러분 이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환난이 닥치더라도 여러분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변하지 않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정말 이 믿음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